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 나와 주셔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그리스도 두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할 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결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칠 때에 그것을 쉽게 또 받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시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몇 대라? 14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라? 14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시는 데까지 몇 대라? 14대. 이렇게 14대, 14대, 14대. 분명히 마태복음 족보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났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난 거예요. 몇 대? 14대.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이 나시기 적어도 한 500년 전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주께서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 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14대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서 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시편 110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결코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냐? 다윗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이냐? 누가 누구의 자손이냐?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시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난 걸로 그리고 이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신앙에는 목적 중심의 신앙이 있고 방법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을 하시네. 이럴 수 있습니다. 목적 중심의 신앙이 있고 방법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목적 중심의 이해가 있고 방법 중심의 이해가 있어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방법이 중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찬양이다. 어떤 사람은 예배다. 어떤 사람은 선교다. 어떤 사람은 봉사다, 헌신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다. 그 모든 신앙의 어떤 방법론에서도 각각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또 달라집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금식 기도냐? 방언으로 하는 기도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찬양에 대해서도 예배당에서 드럼치는 찬양은 이건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예배실에서는 그래도 파이프 오르간이지. 방법론은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덜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기도가 목회 그리고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해 갈 때에 그때 기도 여러분들 조금만 내가 계획을 세워서 기도를 그대로 해가면 신비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금방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까지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고 또 모레 그렇게 하고 기도를 생활화해 가면은 기도 제목들이 수도 없이 쌓입니다. 그럼 기도 그 제목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기가 바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갈 때에 내가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 밖에서 나를 보기도 해요.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내 눈앞에 영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가게 되면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막 기도해 가면 권능이 나타나요. 그런 두렵게 하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저 저녁 먹고 시작한 기도를 했는데 새벽이 밝아옵니다. 자,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부심을 느껴요. 신앙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는 된다. 이런 자부심을 느껴요. 모든 영역에 신앙에 있어서 방법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론에는 거기에도 다 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것이냐? 신앙에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심되는 코어, 가장 핵심. 다 떼고 하나만 남기자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 하나를 분명하게 내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것도 다 신앙의 방법론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도 그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신앙의 모든 방법들은 다 그 목적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서 내가 자존심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강단에 꽃꽂이 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건 누가 꽃꽂이 좀 뭐 이래 해가 되겠나 하면은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모든 방법론은 목적에 귀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탈한 것은 그 방법론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목적 중심의 신앙이 있고 방법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방법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런 방법,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방법론적인 신앙, 방법 중심의 신앙 안에서는 다윗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오셨습니까? 나중 오셨습니까? 500년이나 14대나 앞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 안에서는 누가 먼저냐 할 때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보다 앞서고 모든 제사장보다 앞서고, 그러므로 모든 제사장 아론의 모든 후손들보다 앞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의 반차를 조차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세워진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앙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과정에 대한 신앙이 있고 목적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과정은 그저, 또 방법론은 시간의 어떤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무엇이 더 앞서느냐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목적 중심으로 갈 때는 뭐가 가장 앞선다? 목적이 가장 먼저예요. 우리가 여기 사무엘 동산 여기 본관 건축할 때 건축의 순서가 측량도 하고 그 다음에 기초 공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과 벽체를 세우죠. 그래서 벽체를 세운 후에 또 구조목을 지붕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기둥과 벽체가 없는데 지붕부터 올릴 수 있느냐? 절대 못 올려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기둥을 세우느냐? 안 됩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지붕을 올리느냐? 안 됩니다. 방법론에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초, 기둥 세우기, 벽체 세우기, 그리고 지붕 올리기, 이런 순서와 절차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나와야 할 것이 설계도예요. 설계도가 없는데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설계도보다 먼저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집을 짓겠다 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모든 설계보다도, 모든 건축 과정보다도
집은, 목적은 주인의 건축주의 마음에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초가 먼저냐? 기둥이 먼저냐? 지붕이 먼저냐? 설계도가 먼저냐? 무슨 집을 짓겠다 하는 목적이 먼저냐? 뭐가 먼저다? 목적이 먼저예요.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설계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의 목적론입니다. 목적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제 밥을 해 먹는 데 있어서 뭐 옛날 사람들은 밥을 해 먹는데 불 때 가지고 밥 먹는 그게 모든 과정을 다 거칩니다. 저도 뭐 어릴 때 보면은 나무로 불 때 가지고 밥하고 가마솥에 나무로 아궁이에 불 때 갖고 밥 해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불 때다가 다음에 연탄 불, 나무에 밥 해 먹다가 연탄 불에 밥 해 먹어봐요. 얼마나, 야, 이거 참 대단한 거다. 그 다음에 연탄 불 때다가 그 다음에 석유 풍로, 거름 시커멓게 나오죠. 석유 풍로도 심지 잘 갈아 넣으면 이래 파란 불꽃이 나오면서 깨끗하게 밥이 잘 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대단했어요. 석유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 이 가스, LPG 가스. 야, 이거 뭐 신기루예요, 신기루. LPG 가스. 그 다음에 LNG 도시 가스. 그 다음에 전기렌지. 지금은 이제 전기밥솥. 딱 꽂으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방법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밥 해 먹는 것이. 그러니까 햇반이 나오잖아. 햇반. 쌀을 가지고 밥 지을 때 그릇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가마솥에 밥 했죠. 알루미늄 소책 밥 했죠. 남비에 밥도 해보죠. 그러다가 뭐 전기밥솥이 나와서 전기밥솥에 밥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압력밥솥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어쩌면 방법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항아리에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항아리에 밥 해 먹었겠죠? 아니면 돌솥에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옛날에 뭐 항아리도 없고 뭐 돌솥도 없고 뭐 남비도 없고 뭐 이 가마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어디에 밥 해 먹었을까요? 바나나 잎에다가 밥 해 먹지. 나뭇잎에 밥 해 먹잖아요. 연잎에 싸가지고 밥도 만들고, 동남아에서는 바나나 잎에 쌀 해가지고 밥 해 먹잖아요. 그러면 뭐 가마솥이 나오든지 알루미늄 솥이 나오든지 남비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뭐가 먼저 있었다? 밥이 먼저 있었어요. 밥이 먼저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형식들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형식이고 이것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은 율법교사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읽고 설명해가느냐? 방법론적으로 설명해가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실천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옷을 왜 입느냐?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회당에서 높임을 받고 잔치의 윗자리를 앉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자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성지 순례를 가면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은 그 바위 틈 사이에다가 막 기도문을 종이를 막 찔러 넣으면서 하면서 막 이래 검은 옷과 여기 뭐 이거 무슨 구레나루를 이래 꼬아가지고 그 다음에 모자 이 유대인 모자 검은 모자를 쓰고 말이죠. 거기에서 뭐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연기력 대단한데 하여튼 그게 다 관광객들이 가까이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뭐 더해요. 막 히브리어로 이 토라를 막 암송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막 기도해요. 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외식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론이에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이냐?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구원자 메시아, 이웃 나라에게 이방인들에게 계속 침입을 받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뺏기고 이렇게 해오던 그런 이스라엘, 다윗 왕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대제국을, 그러니까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다 점령할 수 있는 100만 대군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군대로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 로마처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범위, 남쪽에서는 부엘셰바에서 단까지, 홍해에서 그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윗은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방의 신상을 다 제거하고 싸우는 전쟁마다 이겨냈는데,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떠한 분으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의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이 본질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 결과,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보다 그리스도는 먼저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먼저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되신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처음부터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계산하심, 그게 로고스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방법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모든 방법론들이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되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신앙의 선조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목적 되시고, 그분이 가장 중심되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된다 하는 이 신앙을 주님과 함께 가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앙의 노선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7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을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을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나를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드리까. 나의 자기로 가벨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을 우리를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이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드리리까. 나의 자기로 가벨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